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여호와 삼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고 이 말씀을 전할 당시는 이 유다는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어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에스겔도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그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 정도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처음의 내용은 이스라엘 망한다, 유다 왕국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절망적인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언젠가는 회복을 시켜주는데,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영광스러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한 중앙 안에 성읍을 만들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부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참 힘든 이런 여정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으로 외롭고 괴롭고,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창조주를 떠난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쌈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지어졌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쌈마 되시는 여호와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곤고한 인생,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쌈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외롭고 참 어려운 가운데,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호와 쌈마,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오직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느꼈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삭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주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그래서 약속대로 430년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광야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만나 주시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 16절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있으리라, 항상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말씀하세요. 그 하박국서 2장 20절 보면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고 살게 됐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무언가가 늘 아쉬운, 그리고 고통으로 오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 한번 잘 드려봤으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그들에게는 꿈일 거예요. 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 수 있는 게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1년이 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한 번도 성전에 나와보시지 못하고 정말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뭐 거의 한 80% 이상이죠. 그럴 거예요. 한 번도 나와보지도 못한 분들이,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정말 현장에, 성전에 참 모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진, 마스크를 써서 다행이죠. 눈물이 그렇게 쏟아진, 성전에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참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안식일을 지키게 했고 1년에 3번 절기를 꼭 3차는 항상 내 앞에 보일지니라.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꼭 지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뭐냐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선민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큰 고통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성전이 파괴가 된 거거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오랜 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회복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리고 그 땅 중앙에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그 땅을 분배해 줬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7지파가 살고 남쪽으로 5지파가 자리를 저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성전이 있는 중앙 부분은 정사각형 형태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이 바로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사는 성읍입니다. 이것을 세 번째 그림 좀 더 크게 하면 바로 이 성읍에 동서남북으로 4면에 3개씩 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읍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사망이나 아픈 것도 없고, 그리고 가장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이 뭐냐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겁니다.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만일 정말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직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뭔가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함이 뭔가 살펴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지금부터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어져서.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겠어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된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와 안전과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복을 나누고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에게 2절로 3절에 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틀림없이 육신적으로는 고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도 요셉을 보면서 저 다르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일들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구별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복을 입었겠지요. 거기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뭐 평범한 사람이죠. 뭐 오히려 죄수니까 뭐 별 사람들의 눈에도 띄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고 사람들이 혼비백상 다 넋을 놓고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와, 정말 놀랍잖아요. 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들 입만 열면 막 너무너무 힘든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뉴스만 틀면 그냥 확진자가 몇 명, 사망자가 몇 명, 막 이게 현실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미국은 말할 것 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교회도 나오기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와 안전과 형통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늘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성전 삼아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의 편지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때, 7뼈는 7 교회 목사님을 의미하고 7 금초대는 바로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전에 함께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바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해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해요. 말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떠났어. 왜 떠났느냐? 하나님은 왜 성전을 떠나셔야만 했느냐? 에스겔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전 안에서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우상 앞에 울고 있고요, 25명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태양신을 숭배한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태양신을 숭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BC 587년에 결국 이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3번째 침공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 먹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굶주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됐는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라오디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우리는 부자인데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잘 살아요. 근데 이 교회는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 교회가 무슨, 물질적으로 부자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이렇게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 손해보는 건 금방 느낍니다. 물질 잃어버린 거는요 금방 느껴요. 물질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은 잠을 못 자요. 금방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어찌할 줄 모를 만큼 그렇게 금방 느끼는데, 과연 내 신앙생활이 정말 처참하게 그렇게 침체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냐 이거죠. 내 신앙이 지금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내 신앙이 과거같이 그렇게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지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년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만큼은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더 뜨겁게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사업도 잘 되셔야 돼요. 늘 기도합니다. 아무리 불경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내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나오면 되는 거죠. 나오면. 그래서 이제는 저는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을 이렇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을 하면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요, 안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계속 뜨겁게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노심초사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막 노심초사하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이게 마음이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기도가 잘 돼야 되는, 기도줄이 잡혀져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내 마음이 막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임할 때 회복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평생 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와 안전과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늘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 이거 큰 은혜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약속이고 내가 머리로 하는데, 나에게 막상 문제가 딱 생겨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약속을 의지하느냐, 그분을 정말 확실하게 의지하느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의지할 때 여호와 삼마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이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약속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앞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 우편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건케 해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도 계시고 우편에도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며 그분을 의지해 보세요. 그분을 의지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죠.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신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 보통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해도 전도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이때가 제일 어려운 거죠. 뭐 힘들어도 막 전도해서 사람이 변화받고 예수 영접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뭐 열매가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막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막 지쳐지고 피폐해지는, 그런데다가 선교비까지 너무 정말 어려워지니까
이분이 너무 신경쇠약까지 걸려졌었는데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서 놀라운 영감을 받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나는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신 이상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불신앙이지. 지금 막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막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지도 않나? 떠나셨나?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이상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위대하게 사역을 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은 그 뜨거운 그 무덥고 짜증나는 더위 가운데서 밤에는 또 춥고 그 다음에 맹수의 그런 공격과 또 원주민들의 방해,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참 고통스러운 그 선교지에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오른팔도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것을 잘 이겨내셨습니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참 힘들게 하고 있어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고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확실히 믿으시고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2주 전에 우리 그룹 12의 김수영 집사님이 멕시코에 출장 갔다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 격리돼 있었는데 점점 심해져 가지고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멕시코 땅에서요, 거기에 낯선 곳에 어쨌든 병원에 들어가서 호흡기를 끼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전화가 되더라고, 전화가. 예? 그리고 우리 1,000번째 새벽 예배를 그 병원에서도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는 가운데 희망이 생겨지고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치료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돼서 완전히 완치돼서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확신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